30장입니다.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44페이지에 있죠. 25절부터 먼저는 36절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예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예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예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예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예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 넘어가서 43절 말씀 같이 또 읽도록 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자권 문제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이 사는 곳인 밧담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밧담 아람은 연단의 도장이요 훈련의 광야였습니다. 자기와 같은 똑같은 성향을 가진 예삼촌 라반으로부터 혹독한 시련을 당하죠. 자기가 속이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배신하는 자였기 때문에 또 속임을 당하고 배신을 당합니다. 자기가 경쟁하는 자였기 때문에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예삼촌에게 똑같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그릇으로 다듬어 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밧담 아람은 야곱이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물질적 기반을 쌓았던 복의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29장과 30장에서 이 사건이 나오는데요. 아내를 얻었습니다. 자녀를 얻게 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물질적 축복을 주려고 하시죠. 3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하면서 항이 섞인 푸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계획표대로 차곡차곡 야곱의 집을 세우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자신의 기반을 세워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잘 하는 방법은 시기를 잘 맞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꽃이 필 때가 있고 나무가 성장할 때가 있고 또 열매가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나무도 심고 거름도 주어야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저마다의 때가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성장할 때가 있고 성숙할 때가 있고 또 열매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에게 있어서 그곳이 바로 밧담 아람의 20년의 세월이었던 것이죠. 야곱은
어떻게 자기 집을 세우는 든든한 기반을 닦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도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 야곱처럼 기반이 든든한 그런 집을 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27절과 30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말미암아 야곱이 든든한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거죠. 야곱은 요셉을 낳을 때쯤 이제 삼촌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본토에 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아마도 요셉을 낳을 때쯤이 그 예삼촌 라반과 계약했던 14년의 시간이 끝날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마음을 먹은 것,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금 인생의 목표를 수정하겠다는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고향을 무일푼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변화의 시점이 필요했고 바로 지금이 그때였던 거죠. 이처럼 먼저 우리 안에 내적인 각성과 결심이 있어야지만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계기가 없다면 인간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예전 방식대로 살 것입니다. 그것이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도 나이 들어서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안정된 상황 속에서 안주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변화의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변화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야곱은 라반에게 말하죠. 내가 예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듣자 라반이 다급해졌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27절이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야곱의 반응이 뭡니까? 라반의 반응이 뭡니까? 라반이 야곱을 간곡하게 붙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야곱은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라반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그 야곱의 복 때문에 라반 또한 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비록 야곱에게만 임하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뒤에 나오는 요셉에게도 동시에 임한 하나님의 복인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요셉의 형통함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사람,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지는 복의 통로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대표적 예가 보디발이죠. 보디발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이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그 집을 섬겼더니 그것 때문에 보디발 집이 또 복을 받는 축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해야 되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이 잘 되어지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만 살펴보면 정말 복덩이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왠지 모든 게 잘 될 것 같고, 아니 정말로 실제로 잘 됩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 메이커가 되어서 합평케하고 서로를 잘 연합시키고 정말 하나 되어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봅니다. 라반은 야곱의 복을 보았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복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의 발이 닿는 곳마다, 야곱이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라반 역시 형통하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런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이웃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우리 역할도 있고 하나님의 책임도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역할이 뭡니까? 아침이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늦게 누워야 됩니다. 그동안 뭐 합니까? 수고의 떡을 떼야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도록 수고하는 우리 아닙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수고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의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재물을 많이 모아도 손 안에 움켜진 모래처럼 술술 빠져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노력에 비해서 적은 결실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다고 다 그만큼 얻는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수고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 재물이고 뭐고 고이고 쌓이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헛되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인생은 견고하게 되어지고 내가 세우는 집은 견고한 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성실하게 일을 했던 것을 보는데 29절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예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예삼촌이 아시나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실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들을 잘 감당했다, 그런 말 아닙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잘했는지 31장 38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보십시오. 몇 년입니까? 20년을 어떻게 해요?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먹지도 아니하였고 물려 찢긴 것들 예삼촌에게 가져가지 않고 뭐 했다고요? 보충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근 20년 동안 누구예요? 야곱이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했는지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양떼들이 낙태하지 않았다, 이 말의 의미는 양들이 놀라지 않도록 지극정성으로 모든 정성과 주의를 잘 기울여서 양육했다, 그 말입니다. 중간에 착복한 것도 없다고 했어요. 짐승에게 찢기거나 도둑을 맞는 경우는 자기가 그 모든 손해를 다 갚았다, 보충했다가 그 말이잖아요. 또요,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열심히 일을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아무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맡겨진 소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밤낮 없이 수고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결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런 말 있잖아요. 진인사 대천명. 그렇죠? 우리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최선의 역할들을 다 감당한 다음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야곱이 얼마나 성실히 일을 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 성실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으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은 도둑입니다. 설사 요행수가 통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얻은 소득들은 약이 아니라 얼마든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서 일확천금을 꿈꾼 사람들의 10년 후의 삶을 추적해 보니까 하나같이 패가 망신한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목표나 일이 주어지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을 감당하려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소임을 가지고 있든 간에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은혜이니 사랑이니 이 미명하에 자꾸만 어떤 마음을 갖게 되어지냐면 모든 일들을 적당히 대충 처리하는 무책임성이나 게으름을 보일 우려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말씀이죠. 네,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겸손과 눈물이며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서 적당히, 대충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적당히, 대충이란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밤낮 없이 3년 동안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골로새 교인들을 권면할 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를 두려워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충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하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앙인들이 하는 일들,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것이 영적인 일이든 생업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똑 부러져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아무 아무 고소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어떤 신앙의 어떤 직분 봉사를 하든 무엇이든 간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눈가림만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땠어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성실, 그 열심, 그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베풀 만한 자비와 은총과 축복을 주셔서 견고한 집을 세울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든 세상에 어떤 공부나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실과 수고와 노력 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베풀 만한 자비와 은총과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라는 것은 무슨 심보예요? 놀부심보. 놀부심보죠. 세 번째는요, 야곱의 능력을 보게 되어지는데 야곱은 또한 지혜와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라반과 계약을 막 맺고 있는데 37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좀 이상한 계약을 맺습니다. 자, 계약의 내용은 이런 거죠. 앞으로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을 텐데 지금까지 모든 양과 염소는 다 옛 남편 라반의 것으로 하고 앞으로 낳는 새끼 낳는 중에서
흰 것 검은 것 빼고 얼룩진 것만 나에게 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으로 지금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계약은 라반의 길을 솔깃하게 만들었습니다. 라반도 야곱만큼 시기와 질투가 많고 욕심이 많고 경쟁자 아니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카 하나를 이용해서 그렇죠?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라반에게 야곱의 제안은 매우 솔깃한 제안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먼저는 당장 야곱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대부분 양은 어떤 색깔을 지닙니까? 흰입니다. 대부분 염소는 어떻습니까? 검정색입니다. 그런데 흰 것, 검정색은 다 예삼촌이 가져가고 그 중에서 얼룩진 것만 내 거 하겠다고 하니까 이 제안이 얼마나 기에 솔깃한 제안입니까? 그저 돌연변이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그런 확률이 적은 것들이 바로 얼룩한 것들입니다. 라반은 얼른 이 계약에 동의를 하죠. 그리고는 얼룩진 양과 염소가 섞이지 않도록 사흘기를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야곱은 어찌해서 이런 계약을 제안한 것일까요? 누가 봐도 100% 손해보는 그런 계약을 지금 제안한 것일까요? 야곱이 머리가 어떻게 되지 않고는 이게 비정상적인 계약임을 자신은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약한 이유는 그 배후에는 야곱의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20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손해나지 않고 성공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지금 무모한 모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경험과 기술을 믿고 이런 계약을 한 것인데 그같이 했던 기술들이 37절 이하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양과 염소들이 물을 먹는 곳에 둡니다. 그러면 양들이 그것을 보고 물을 먹고 새끼를 낳을 때 얼룩무늬와 검은색의 새끼를 낳고 이것은 야곱의 소유가 되는 그런 방식을 쓴 거죠. 도대체 이런 기술도 있을까 싶지만 이는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무 줄기를 중간중간 벗겨 놓으면 나무 줄기가 멀리서 보면 얼룩한 모양이나 줄무늬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가 물을 먹으면서 보는 나무의 모습은 얼룩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을 때 그런 새끼를 낳은 거죠. 자, 우리가 산모에게 누구 사진을 보여줍니까? 산모에게 예쁜 아기 사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의도가 뭡니까? 그렇지요. 예쁜 아기 사진을 보여주면 산모가 그것을 보고 그런 아이를 믿는다는 속설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얼룩진 어떤 무늬를 보여주면 양과 염소가 나중에 새끼를 낳을 때 그런 모양의 새끼를 낳는다는 거죠. 정말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영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얼룩진 것과 검은색의 양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튼튼한 양이 새끼 베었을 때는 그 가지를 그 앞에 놓아두고 약한 양들이 새끼를 뱄을 때는 그 가지를 치워서 튼튼한 양들이 자기 소유가 되도록 한 거죠. 어쨌든 간에 하여간 야곱이 터득했던 하나의 노하우 방법이었던 겁니다. 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분야의 어떤 전문성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신만의 것,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 그것은 기술이 될 수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 있고 경험이 될 수 있고 어떤 철학이나 어떤 방향성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어떤 분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어떤 노하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노하우가 있어야 사람이 대접받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생 직장이라는 말 대신에 평생 직업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직장은 불안합니다. 언제 퇴직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평생 직업으로 삼을 만한 어떤 기술과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어디로 달아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젊은 시절에 어떤 노하우, 어떤 전문성을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상은
그런 노하우도 야곱이 성공하는데 견고한 집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겠지만 실상 이 모든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유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노력과 그 수고와 그 능력과 그 지혜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마지막 부분 31장에 넘어가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부자가 되도록 모든 가축을 소유하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어떤 지혜를 줍니까? 이렇게 그런 방법을 쓰라고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야곱에게 이익이 되도록 축복하신 거라는 거죠. 야곱은 자신의 기술로 물질을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전문성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죠. 4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그가 경제적으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 집은 언제 세우리까 탄식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셔서 그 집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집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신수성가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런 신수성가의 축복을 받았던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셨던 대표적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 우리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사무엘하 7장 말씀인데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이유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앞으로 너의 인생의 집, 너의 가정의 집이 튼튼히 견고하게 잘 서 있을 거라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왕국은 9왕조가 들어설 정도로 쿠데타의 연속이었습니다. 반면에 남왕국 유다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후손들인 남왕국 유다는 다윗 왕조가 끝까지 이루어졌고 또 마지막 축복으로 누가 탄생하게 됩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자기 집을 세우는 것은 우리 일생에서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비결은 얼마나 건강하게 견고하게 내 집을 세우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수성가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손으로 집을 세운다는 말이죠. 우리가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도록 수고하며 떡을 떼는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의 큰 축복들을 우리가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여기에 한 글자를 바꿔야 됩니다. 자수성가의 축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신수성가의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집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워야 내 인생의 집이 견고하고 든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집은 모래 위의 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수성가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더 큰 축복의 비밀은 신수성가의 축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따라서 건강한 집을 세우는 비결은 어떤 명예를 많이 얻고 어떤 권세를 많이 취하고 어떤 물질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도 인생의 집을 잘 세우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명예가 많다고 해서 인생의 집을 잘 세우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귀 명예 권세를 다 가졌다고 해서 그 인생이 견고한 집이라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집의 가장 튼튼한 기초가 뭐냐? 바로 그 집의 그 인생의 가치죠. 철학, 정신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경주 최부자 집의 부자 정신이 우리에게 기감이 된다고 합니다. 옛말에 3대 부자가 없다고 하는데 이 경주 최부자 집은 300년 동안 만석권 부자로 살아남았습니다. 18세기, 19세기 근대화를 거치면서 격동기 시절에, 그 어려운 시절에 300년 동안 부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특별한 그들만의 가치, 정신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책에 보면 육훈이란 단어로 등장이 되어지는데 이런 겁니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한원하라.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주변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요즘처럼 졸부가 아니라 정말 부자다운 면모를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가풍이 있는, 정신이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자다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집의 기초는 정신입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혀야지 우리가 졸부가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부자 정신이 받쳐야지 물질적 부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부가 주는 혜택도 의미가 있는 거고, 또 그 부로 말미암아 영광과 영원함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성공처럼 보이는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화려하고 정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세운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주님의 평가 아닙니까?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겉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겉보기에는 견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다. 주님의 평가 아닙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집은, 하나님의 정신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세운 집은 반석 위에 세운 것과 같다. 주님의 평가 아닙니까? 그래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높이 쌓을 수 있다. 주님의 평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세운 집은 어떤 집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세워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크고 튼튼한 집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반석 같은, 정말 모래 위에 든든히 세우신 견고한 인생의 주인공들 되십시오. 그래서 신수성가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집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집을 세워가는 신수성가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 그런 신수성가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 바라고, 대대손손 바른 신앙의 가치를 전수하고 세우는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매사에 성실하고 열심을 내시고 맡은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능력들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복받는 자의 삶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있기까지는 그 앞에 야곱이 있었고, 야곱이 있기 전까지는 그 앞에 이삭이 있었고, 이삭이 있기 전까지는 그 앞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에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야곱의 축복이 요셉에게 이렇게 전수됐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우리의 축복들이 잘 복의 통로를 통해서 전수됨을 통해서 신수성가의 축복, 믿음의 명문 가문, 대대손손 축복의 주인공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의